사랑하는 은혜생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광훈 강도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생활을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만약 오늘 하루도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열심히 시간을 내어 기도를 했다면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열심이 과연 올바른 열심인지, 혹은 지금 이 열심이 그릇된, 잘못된, 혹은 무의미한 그런 열심인지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하고 또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의 차이점을 알고 계신가요? 어떤 것이 종교 생활이고 어떤 것이 신앙 생활인지 이것을 그냥 한 단어로 딱 구분 짓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종교 생활인지 아니면 신앙 생활인지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부분만이라도 깨닫고 자신을 살펴보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어떻게 전해져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먼저 오늘 이 2절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말씀을 읽거나 어떤 설교를 듣거나 할 때에 내가 듣고 싶은 말, 또 내가 또 원하는 그런 말씀만을 찾아 읽고 찾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내가 듣기 싫고 또는 내가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말도 또 따로 이렇게 제껴 놓지 말고 또 분류해 놓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지 말고 다 읽고 듣고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보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지 3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 지금 돌이켜라. 너희 지금 회개하여라. 이제 내 말에 순종하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5절부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계셨습니다.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7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반응을 보면요, 8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한 예레미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그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넌 죽어야 할 사람이야. 넌 죽어야 되겠어. 우리가 너를 죽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9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네가 감히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느냐 하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를 혹시 발견하셨나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9절 말씀 다시 봅시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중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3절 말씀 다시 봅시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무엇을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집중하고 있었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점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고요. 종교생활은 표면적인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전, 이 건물에 집중하는 것, 이게 종교생활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 그 퍼포먼스에 집중하는 것, 마찬가지로 표면적인 거죠. 이처럼 표면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이 종교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교회 가서 열심히 교회를 청소하고 열심히 교회를 관리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전의 교회의 이 건물에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종교생활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요, 열심히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아주 환상적으로 잘 드렸어요. 그들이 집중하는 것은 예배였습니다. 그게 종교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 이 성전이 조금 무뎌지고 예배가 조금 어설프게 드려질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 이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전을 중요시하게 여기기보다는 그 성전에 모여드는 백성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결국 끝내 이 부패해버린,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처럼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성전에서 드리는 그 행위, 그 성전 자체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누가 그냥 성전 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그 백성들이 더 이상 성전에 오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정말 한탄하듯 이야기하셨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드리는 행위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더 좋아하셨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데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그 행위, 표면적인 것에 집중을 하는 그 모습보다 때로는 예배가 어설프고 또는 제사 제물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더 집중하는, 또 하나님 말씀을 더 듣고 순종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기로 작정한 그 말씀의 분량, 또 우리가 기도하기로 작정한 그 시간과 그 분량 동안 열심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무엇에 집중을 했습니까? 내가 읽기로 작정한 분량, 그 분량을 어떻게든 읽어내겠다. 거기에 집중을 하셨나요? 내가 기도하기로 작정한 그 시간, 어떻게든 이 시간을 내가 채우겠다. 거기에 집중하셨나요? 아니면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읽기로 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또 내가 기도하기로 작정한 그 기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실까?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셨나요? 만약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가 정해놓은 어떠한 그 표면적인 것에 집중을 하고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표면적인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래야 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하루를 사는 데에 더욱 집중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표면적인 종교 행위,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여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신앙생활, 그런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직장,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소속되어 있는 모임과 단체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 그곳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내가 속한 직장, 또 내가 속한 모임과 단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해낼 수 있도록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과 모임과 어떤 이런 소속된 단체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과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 모임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